스가랴 1장 18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6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메시아의 초림, 재림, 그리고 그 결과의 기록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 시사점을 주는 성경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와 동시대 인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 재건을 착공한 후에 16년 동안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있을 때에 성전 재건을 촉구하기 위해서 학개가 먼저 설교하기 시작했고요. 2개월 후에 스가랴도 설교 사역을 개시했고 이때는 고레스의 아들 다리우스 1세 때 일입니다. 17절까지의 내용은 먼저 2절에서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의 몸뚱이는 와 있지만 그 영적 실존은 아직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성전 건축이 온전치 못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전 재건의 성공은 바로 회개하여 정결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환상이 나왔는데요. 붉은 말을 타신 그리스도가 기드론 골짜기라고 여겨지는 골짜기 화석류 나무에 서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 즉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자들을 거느리시고 화석류 나무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빛깔로 말을 타고 탄 자들이고요. 바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 70년이 찼으니 이제 세상을 심판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호소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70년이 찼나이다 이렇게 했죠. 네,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고 바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김으로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라고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악한 세상이 심판될 것임을 알게 하셨고요. 그리고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풍부한 축복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18절부터는 둘째 환상입니다. 주전 520년 11월 24일 이날에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6장까지 계속됩니다. 그 환상이. 본장에는 2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 둘째 환상은 첫째 환상을 바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묵시들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여러 환상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미래 계시였습니다. 즉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은 천여 년의 그 제국들의 변천사를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그 다음 환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여주신 후에 조금씩 진전시키시면서 구체화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환상, 즉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성전 재건을 전제로 해서 심판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 18절까지였죠. 즉 그리스도의 성전 재건에 적극 협력하라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첫째 환상이 주는 메시지인데 그게 핵심이에요. 구속사 전체를 보면 그리스도의 성전 재건, 즉 교회 공동체 건설이 바로 역사의 목적이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드디어 최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원리들을 환상을 통해 점진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환상은 스가랴 당시에 성전 재건의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환상들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을 일생 동안 노예 삼아서, 사실 그 당시 성전 재건하러 돌아온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자기들이 고난당한 게 아니거든요. 선조들의 죄 때문에 세상 악한 나라들에게 이제 붙잡혀서 노예로 태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일생 살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재건하러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긴 고난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들을 일생 노예 삼아서 박해했던 악한 세상에 대해 심판하실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과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받을 축복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성전 재건으로서 신앙 공동체를 세웠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지 않지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할 일은 바로 신앙 공동체 재건이에요. 그것이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라라는 뜻으로 성전 재건을 격려하시는 그러한 동기, 그러한 의도의 환상들인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환상, 내 뿔과 내 대장장의 환상은 원수의 권세가 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당한다라는 의미를 주는 환상입니다. 내 뿔은 19절에 말하죠.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 즉 사방 세상의 권력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4는 동서남북 사방의 숫자, 세상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은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물론 구체적으로는 아수르 바벨론인데,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특정한 나라라기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다 포괄하는 상징입니다. 성경 예언의 그 복합성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 상징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이 천여년의 제국들의 흥망사를 보여주신 것인데, 돌이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 즉 하나님의 돌이 발을 쳤더니, 금신상에 발을 쳤더니 금신상의 머리부터 발까지 한순간에 부서졌죠. 천여년간의 제국의 흥망사인데 그 과거의 제국들까지도 한꺼번에 부서지는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을 초월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체를 직관적으로 통찰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제국들은 심판주 그리스도의 심판을 늘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너졌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최후의 심판 때에 완전한 심판으로서 심판이 완성될 것입니다. 자, 대장장이 4명은 그 뿔들을 두렵게 하고, 뭘 하는 거냐면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는 대장장이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역자들인데요. 심판을 집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장장이들의 집행 시점과 이유는 바로 선민의 고난입니다. 바로 앞에 나온 것처럼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즉 선민을 괴롭혔기 때문에, 선민을 괴롭혔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 백성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그 어느 누구를 위해 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들은 그저 심판당할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방법은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랴. 즉 이전의 뿔들을 들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즉 세상 권력을 사용해서 다른 세상 권력을 치시는 방법입니다. 즉 전쟁과 같은 방법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대장장이들이 나라와 나라, 권력과 권력 사이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언약 백성은 반드시 신원 받는다는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언약 백성을 박해하는 자가 심판을 당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우리는 오직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면서 축복하는 자로 있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축복을 보장받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억압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하심으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그 언약은 성전 공동체가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공동체로서 어떤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으로써 전도로서 그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언약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써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시고 전능하신 심판주 되심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성전 공동체 세워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성전 공동체가 더욱 튼튼하게 건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